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4일 화요일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살다 보면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약속받아 간 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래서 약속받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니 그 길을 가라. 혹은 그 직분을 행하라.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라. 혹은 어떤 선택을 하라 하여서 가는 길인데 이 가는 여정 속에서 굉장히 불확실해 보여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좌절되어지고 어떤 때에는 내가 바보 같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때가 있어요. 이때를 맞이한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세요. 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어, 이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1절이 시작되어지죠. 이후라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동방에 있는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대파하고 돌아와서 이 전리품과 그리고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다시 다 되돌려주고 보내고 한 이후에 집에 돌아온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 그는 자신의 막사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라도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대파에서 승리한 그자들이 다시 그 군비를 확장하고 또 이 다시 재다짐하여서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인가? 어, 음, 혹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다 나눠주고 자기는 취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실망했을까?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 그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땅이잖아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땅도 차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물론 또한 자손도 아직 나지 못했단 말이죠. 아들도.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마도 자기 자신의 상속자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을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를 아들처럼 여겨 포로로 끌려갔던 그를 목숨 걸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 조카 롯이 다시 되돌아갈 기회에 놓여 있을 때 삼촌 아닙니다. 제가 삼촌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삼촌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런 반응을 보이기를 내심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이 다시금 소돔 땅으로 되돌아갔단 말이죠.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내 조카 롯도 아닌가 보다 하는 그 심한 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할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나이가 이제 80세가 다 된 나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는 이제 70세가 훌쩍 넘어 70세 정도가 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70세가 다 된 나이인데 어디를 봐서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막막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거예요. 그럴 때 주변을 돌아보니 자기의 종 중에서 한 사람 엘리에셀이 참 똘똘하고 충복이며 그리고 신실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번 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늘을 펼쳐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무별과 같이 자신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받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3번 해주세요. 처음에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약속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뭔가 두루뭉실하단 말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2번째 후에 또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큰 낙심이 되어졌단 말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근데 이러한 요청 속에서 롯이 삼촌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소돔 땅으로 고모라 땅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때 크게 실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은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자손에 대한 약속은 주셨지만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그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점점 약속의 말씀이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크게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은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고 계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길을 가라.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칠 것을 명하시며 목회자를 삼아 주시고, 또 직분자 같은 경우에는 내 몸된 교회를 네가 맡아 이 직분을 수행하거라 하는 어떤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여서 너는 이 길을 가라, 이 직업을 선택하라, 혹은 이 일을 행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넌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어느 지점까지 오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막막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정말 불확실함을 느낄 때도 있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털썩 주저앉고,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큰 실망감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그 힘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깊이 실망하여 더 이상 가지 못한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힘써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 일을 행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막했던 이 길이 다시금 소망이 생기면서 또 한 발 뗄 힘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사명의 길을 행할 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소망의 말씀과 힘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